네, 오늘 미가서 4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1장에서 3장까지는 첫 번째 설교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설교고요. 이제 4장부터는 미가서의 두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미가서의 오늘 4장의 설교는 메시아 왕국의 도래입니다. 구약의 예언서들이 메시아를 대망하고 메시아 왕국 그거를 이제 많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메시아는 그리스도, 히브리어의 메시아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하면은 이제 이 세상의 그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제가 청년 시절이나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천국을 얘기하면 이 세상에 내 안에 천국을 이룬다는 거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는데 제 관심이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냥 이 세상에서는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그 나라에 들어갈 때 거기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천국을 그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와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내 안에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전이 되어서 성령의 전이 되어져서 그분의 통치를 이 세상에서부터 받으면서 우리가 지금 몸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진짜 왕은 그분의 통치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 나중에 깨달은 거죠. 몰랐었어요. 전에는 그냥 교회만 열심히 잘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라는 거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믿음 좋다고 소리 들었어요. 저는 믿음이 하나도 없었는데 저보고 굉장히 믿음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나는 정말 믿음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누군지 죄가 뭔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주 몰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순종하려고 하고 말씀이 무언가를 알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거는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교회만 나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가 가셔서 다시 오시는 그 메시아가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내가 가지고 사는구나 하는 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몰랐었어요. 그랬는데 오늘 그 4장에 있는 설교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가 얘기한 거는 물론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장에 보면은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회복돼서 돌아오고 그리고 메시아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끝날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땅에 전체주의 나라도 있고 자유민주주의 나라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굳게 뛰어나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건 끝날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천년 왕국이 되면은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 돼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요. 지금도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건이 가리워져 가지고 지금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그들이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천년왕국의 메시아예요.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다윗처럼 정치적인 메시아. 그래서 전체를 다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에게 왕이 되어 있는 그런 메시아. 그게 딱 적그리스도거든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지금 그 메시아가 아닌, 그래서 그 메시아가 아마 대망할 때 올 겁니다. 오는데 그가 오면은 처음에는 진짜 메시아인 줄 알고 받다가 이제 제사를 금하고 이런 거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때, 아니네, 우리가 속았네. 그러면서 이제 거부할 때 이제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그대로 현실에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에서 끝날에는 아마 내용으로 봐서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지금은요, 이란이라는 나라가 오라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이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돼. 유대인들은 이 땅에 있으면 안 돼. 유대인들은 전멸시켜야 돼. 그러면서 이를 빡빡 깔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 지상에서 지도에서 없애버려야 돼. 그렇게 증오를 해요.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제일 천국 가는 첫 번째 목적이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죽으면 제일 첫 번째로 천국을 간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죽이는 거를 자기가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양심의 가책이나 이런 게 없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뭐라 그러냐, 이방 사람들이 가며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지금은요, 아무리 성경을 가르쳐도 사람들이 그의 길로 행하지 않아요.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뜻대로 살아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지,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길을 따라서 그 길대로 행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그가 그 도를 가르치면 그의 길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것이야, 하나님을 섬기면 이런 모습이 나오고 이렇게 삶을 살아야 돼 하는 거를 세계 민족 중에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 살았죠. 못 살면은 너희가 언약을 깨뜨렸으니까 언약에 기록된 대로 너희는 징계를 받아야 돼. 그래서 징계를 받다 보니까 바벨론 포로도 끌려가고 아수르도 끌려가고, 그러고 나서 또 메시아 거부하고 2000년 동안 흩어졌다가,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과 약속한 거는 영원한 것이야.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 전에는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이스라엘에 있는데 왜 이스라엘이 없는 거야? 지금 지상에 이스라엘이 없잖아. 이거는 이스라엘이 이제 저주받아서 끝났고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받아야 할 복을 교회가 대신 다 받게 돼 있어. 이걸 대체 신학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참들 했습니다. 근데 1948년도에 이스라엘 딱 건국이 됐어.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지금 현재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에, 말일에, 끝날에. 이거를 대체적으로 그냥 이사야에서 나온 내용과 똑같은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지금 전 세계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전쟁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리고 전쟁이 없어지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을 보면은,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곧 모든 곳에서 해됨도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아마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그것을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똑같이 해요. 각 사람이 4절에 보니까 각기 포도나무에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은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며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다스리는 나라가 오면 평화의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 전 세계 전체주의 나라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뉴스를 보다 보니까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인권과 이런 걸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전체주의나 사회주의는 별로 그렇진 않아요. 뭐 평등을 주장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저쪽 나라에서 뚝이 하나 터졌어요. 댐이 터졌어요. 댐이 터지니까 그 댐이 터짐으로 인해서 그 물이 어마무시한 양의 물이 막 쏟아져 내려가는데 그거를 미리 공지를 해줬어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피난을 가는데 전혀 공지를 안 했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은 순식간에 악하고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얼마가 죽었는지 통계조차도 안 나오고 뉴스도 안 나오고 거기서 본 사람들이 이제 찍어 올려가지고 이렇게 됐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생명을 굉장히 존중하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우리를 대우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그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질 않는데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평안의 나라, 평강의 나라. 그래서 상함이나 해됨도 없는 그런 나라가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왜? 만약에 그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만약에 재림 때까지 표도 안 받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곳에서 자기의 신을 섬기겠죠. 그랬을 때 이제 천년이 찼을 때 하나님이 이제 마귀를 잠깐 풀어놨을 때 완전히 마귀들과 연합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는 뭐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서 순식간에 다 처리를 해버리시죠. 그래서
이 아모스 9장 13절에서 15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밭 가는 자가 곡식 빼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서에서도 그런 이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를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그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저는 자, 또 그 쫓겨난 자, 환난 받은 자.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성으로 받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환난 받고 쫓겨나고 연약한 자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이 직접 그 심판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거죠. 영원까지 그들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공평과 정의가 있는 나라, 평강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공평과 정의가 세워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어두운 면이 있고 억울한 사람이 있고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그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뜻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발을 저는 백성, 환난 당한 사람, 쫓겨났던 사람, 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통치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 양떼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제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돌아온다는 거죠.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여기서 8절과 9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그 6절, 7절은 아까 그 이어져 있는 말씀이고요. 8절과 9절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데 이 사람들이 고통 중에 고통을 호소하면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찌하여 예루살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그런 얘기인데요. 그 예루살렘의 장래에 있을 그게 아니고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거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게 그 여인처럼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이게 굉장히 큰 고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3장 9절에서 1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왕과 방백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저에게 임하리라. 저는 어리석은 자식이로다. 때가 임하였나니 산문에서 지체할 것이 아니니라. 이게 뭐가 죄가 저장되고 봉함되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왕을 달라 해서 왕을 줬어.
그런데 왕들이 하나님 뜻대로 안 해. 그래서 패했어. 그러고 나서 아수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 근데 잡혀가서 사는 그 고통이 어느 정도냐?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과 같은 그런 고통 속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산하는 고통은 누구하고 나누지를 못해요. 나만 겪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한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줍니다. 해산은 누구하고 나눠서 해산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표현이 독특하세요. 그래서 이사야 13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얼굴을 서로 쳐다보니까 얼굴이 불꽃같이 벌겋다는 거죠. 힘든다는 거죠.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이 죄에 대한 형벌이 그렇게 크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을 당한 뒤에 그들이 그러면 해산할 고통만 당하고 끝나냐? 아니요. 출산을 하죠. 출산이 뭐예요? 아,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되겠구나. 낮아진다는 거죠. 그 고난 뒤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를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은 걸로 인해서 왕도 없어졌고 모사도 없어졌고, 그리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을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에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그들은 오늘 낮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억울해, 우리는 피해자야, 이러면서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야,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괜찮아져, 그것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사람들이 자기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걸 회개하면 평강이 찾아오고 평안하고 이제 굉장히 좋은 상태로 그 나머지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데, 억울한 거죠. 피해자는 늘 화가 나요. 피해자는 늘 억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도 억울하고 조상들한테도 억울하고 모든 것이 억울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나서 그게 아니야. 근데 이 미가서는, 그 에스겔서는 현장에 2차 포로에 잡혀간 사람들이 했던 얘기고, 에스겔은 훨씬 전에, 몇십 년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너네들이 이런 날이 올 거야.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 가운데 들어가서, 그래서 고통으로 인해서 구원이 뭔지를 알게 돼.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내가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보다는 자기네 생각도 많이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쁜 결과물이 나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고통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왔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구원이 시작이 됐고, 교회가 시작이 됐고. 그래서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해산하는 여인처럼
그 나은 게 뭐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기 설명이 나왔잖아요.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여기에서 보면은 성읍에서 나가서는 이스라엘 성읍이 원수들에 의해서 함락되는 것을 뜻합니다. 함락되는 거.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들은 자기 집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원수들의 포로가 되어 가는 것을 나타냅니다. 포로가 되어 나타나니까 들에 있다는 것은 자기 집도 없고 노숙하는 거나 똑같죠. 그러니까 포로된 삶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편안하게 배울 수 있으면 그게 축복입니다. 편안하게 배울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축복이에요. 근데 참 고통 중에 부르짖는다. 만약에 저도 가끔은 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을까를 생각을 많이 해보고, 내가 만약에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저를 망하게 한 원인은 저는 절망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길이 있었는데 절망을 하면은 그 길이 다 안 보여요. 그냥 그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어떤 길도 안 보여요. 그래서 제 인생을 가장 망하게 한 거는 뭐 환경도 아니고, 물론 환경이 어려운 것도 있었겠지만 그거보다는 내 스스로가 환경을 쳐다보면서 절망 속에 빠져들어간 거. 그러면 어떤 길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내 안에 있는 절망들 가지고 있지 말고 버리세요. 여기 보면은 들에 나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들에 나가서 거주하면, 들에 나가서 다니엘 같은 사람은 하나님 믿기로 목숨을 딱 내놔버리니까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을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는 똑같은 환경이에요. 오히려 먼저 포로로 갔으니까 남들보다 더 힘든 삶을 먼저 시작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딱 인정하고 결단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니, 포로가 되고 바벨론에 이르러서 이제는 그 바벨론까지 간다는 거죠. 근데 이 미가 선지자가 이것을 예언할 당시에는 바벨론은 조그마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사람들의 귀에는 우습게 들리는 거예요. 야, 지금은 아수르가 큰 나라야. 지금 아수르가 크지 무슨 바벨론의 포로가 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가 뭐 이제 무기도 만들어서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이제 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는 무기를 많이 만들어서 이제 팔다 보니까 여러 나라에서 제가 참 재밌는 얘기 봐요.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는데 무슨 한국 주제에 무기를 만들어서 팔어. 웃기네. 이러면서 그거를 얼마나 이렇게 비하하면서 하는지 몰라요. 이게 현실이 안 보이는 거죠. 유럽에서 이제 무기를 사가고 이런 것들이 안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아이고 소국 주제에 이 소국 얘기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지금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할 때 사람들이 바벨론 얘기하면은요, 아이고 그 조그마한 나라가 무슨 우리나라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해 내시리라.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속량합니까?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져내오시겠다. 왜? 하나님이 팔아먹은 게 아니거든요. 그들의 죄로 인해서
죄의 결과물에 의해서 그렇게 됐으니까요. 그러면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바벨론 포로 갈 때 1차, 2차, 3차에 갔습니다.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에 다 돌아오게 됐어요.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전을 이렇게 세울 때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혀지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지금 현재도 이것은 진행형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기를 원해요. 근데 지금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되어 갔을 때 그 이방인들이 다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기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망해서 없어지기를 우리 눈으로 보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거는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 사람은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대가 왔을 때 18만 5천 명이 왔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 나라를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는 거죠. 그 믿음이 있으면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은 망하게 됐지요. 그래서 이제 그 이방 나라들이 유다가 망하기를 원했는데 BC 701년에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구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587년에 걸쳐서 느부갓네살로부터 3차에 걸쳐 유다를 침공해 포로로 끌려가서 완전히 망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BC 539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망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바벨론은 망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바벨론은 절대 안 망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성전 짓는 거가 약 한 15, 16년 동안 지체됐어요. 근데 나중에 학개와 스가랴가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스룹바벨 성전이 제2의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BC 444년에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지으려고 할 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 게셀이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완공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BC 175년에서 164년까지 셀루시주 왕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남방왕 톨레미 왕조 전쟁을 하다 지고 오는 중에 팔레스틴 땅이 지나면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대지피를 봉헌하고 제사장들을 자기 임의대로 임명하고 성경도 읽지 못하게 하고 제사도 못 지내게 하고 유대교를 극심하게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철 같게 하며 내 굽은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내 주제께 돌리리라. 이게 미가 4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안티오코스가 에피파네스가 유대교를 핍박하고 헬라화를 시도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BC 167년에 마따디아스와
다섯 아들이 전부 일어나서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BC 164년에 셀루시드 왕조를 전부 몰아내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BC 164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정신착란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의 선거, 이게 적그리스도 예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은 서지 못할 것 거기다 세우고, 이제 처음에는 제사를 허용하지만 그래서 이것을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미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도 그 말씀에 있고 마태복음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더럽혀지고 시온이 망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 일어나서 칠지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중에 이제 그 마카비 가문이라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들고 일어나 가지고 한 어느 정도 이제 그 독립된 왕국을 유지하고 있다가 나중에 자기 스스로가 부패해서 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로마가 다시 지배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방 사람들은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만 알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내 뜻을 버려야 돼요. 내 뜻이라는 게 참 별것도 아닌데 내 뜻을 주장하면 하나님의 뜻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사람 미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복음 전하는 거, 생명을 살리는 거, 교회를 세우는 거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걸 제가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고 저는 심부름을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드려야 되는데 내가 못하니까 절망하고,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니까 이 하나님 앞에 계속 어떻게든지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네가 뭔가를 하라가 아니라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믿고 순종만 해 이거더라고요. 일은 내가 해. 왜요?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와서 뭐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순종하면은 물고기가 많이 올라와요. 근데 밤이 맞도록 아무리 수고를 해도 내가 아마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게 있어요. 나중에 그 처음에 베드로와 만났을 때도 예수님이 배에 그 그물 던지라 그래요. 밤이 맞도록 했는데 안 됐거든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여 하겠나이다 했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찾아와서도 여기다 그물 던져라. 그러니까 또 다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을 그렇게 미워하고 없어져라 그러고 이스라엘을 더럽다 그러고 우리 눈으로 바라보지 않기를 원하노라 해도 이스라엘은 존재합니다. 아무리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이스라엘을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눈과 뜻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 나라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마라나타. 주님이 재림 때까지 그 나라는 안 없어져요. 그리고 주님이 통치하셔도 그 나라는 안 없어져요. 거기가 전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어요. 왜? 여호와의 눈이 거기 있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같이 하여 내 굽을 녹같이 하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이 부분적으로, 그래서 성경의 예언은 지금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고, 그래서 예언이 한꺼번에 이렇게 쭉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렇게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 뜻이 무슨 뜻인가를 잘 알아서 그분이 원하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